네, 오늘은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돼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발이 이거여야 되고 또 중요한 것도 이거여야 된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철저한 말씀의 무장, 철저한 말씀의 무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이론으로의 무장, 철저한 성경의 지식으로의 무장, 이것이 돼 있지 않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철저한 성경의 무장, 말씀의 무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형태는 있을 수가 있지만 마치 가건물과 같이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크게 지어질까? 이거는 다 짓고 나서 보면서 아는 게 아니라 처음 지어질 때 보면 금방 알죠. 처음 지어질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이죠. 거기 가보면 기초와 뼈대, 철근과 이런 기둥이 벌써 보통 건물하고는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나 다른 가구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니라 처음 세워질 때 보면 이건 다른 건물과 좀 달라. 거기서부터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그런 얘기하죠. 야, 뭘 믿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이거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믿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도덕적이면 되고 윤리적이면 돼. 삶이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다.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야, 어떤 철근과 기둥을 세우든 그냥 번지르르한 도배, 그리고 그럴듯한 도색, 그리고 가구, 굉장한 뭐 좀 세련된 가구 몇 개 들어오는 거, 그걸로 괜찮잖아. 그거면 충분해.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폭풍우가 오고 나중에 지진이 나는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꾸미는 거, 요것만 있으면 돼라는 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건물을 대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야, 뭐가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사람이 착하면 되지, 윤리적이면 되지, 이런 걸로 은근히 힘을 주어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서도 윤리적이면서도 복음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알버트 슈바이처죠. 이 슈바이처는 흑인을 잘 섬겼던, 흑인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나오면 정작 그가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흑인을 위해서 애쓴 사람, 흑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 그걸로 엄청난 5.0의 평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가 신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슈바이처에 남겨진 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딱 보니까 이게 엇나가고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마지막에 극약 처방으로 선택한 게 뭐냐? 야, 내가 죽자. 내가 죽어서 이들의 자극제가 되자.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의 표현이 뭐냐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달려오는 수레바퀴에 자기 몸을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레바퀴에 깔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 핏덩이, 이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역할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뒤에 뭐 구속해 주시고 죄를 씻기시고 이런 건 얘기도 안 꺼내고 그냥 엄청난 자극을 주신 예수님, 여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는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극을 심어준 한 민중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삶, 또 이 사람의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성자 같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고 더 이상의 구세주, 더 이상의 예수님으로 어린 양, 제사장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 이쪽 뒤쪽에 보면은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쪽 뒤쪽 블록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는데 2단이죠. 그래서 이제 셔츠 입고 외국인들이 2명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넥타이 메고. 영어 교사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몰몬교죠. 몰몬교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몰몬교를 어떻게 비난하냐? 일부 다처제잖아.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일부 다처제야. 그래서 나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본거지인 미국 유타주에 가보면 이 몰몬교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보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깨끗하게 삽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만 갖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최근에 JMS가 굉장히 대두가 됐죠. JMS를 욕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여자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착취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JMS가 여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JS는 엉터리다?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가 혹시라도 착하게 살았거나 구원을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은 괜찮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해. 이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여서 위험해. 윤리적인 문제여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금석이라 그러면 무엇이 진리냐 아니냐 이거는 윤리를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진리로 삼고 있고 과연 복음을 진리로 삼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지 윤리적인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노리고 있고 잘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중심을 두고 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표준. 나의 표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하나예요. 선진국은 표준이 있죠. 1kg이면 1kg이에요. 어디 가든 1kg이에요. 그죠? 1m면 어디 가든 1m라고. 우리나라도 KS 마크가 있죠. 표준 마크가 있다고. 표준 규격이 있다고. 반면에 후진국은 그 나라 공기가 나빠서 후진국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요. 볼트 너트를 여기서 사고 저기서 샀는데 같은 규격이라고 해서 샀는데 서로 안 맞죠. 그 집에 와서 자기가 깎아서 껴야 겨우 맞아. 기준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 후진국 신앙인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착하게 살아볼까? 어떤 때는 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은 이 신앙이 후진국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대로 사냐 마냐는 둘째 문제예요. 이대로 사냐 마냐는 둘째 문제라고. 과연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바로 나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가 먼저 확실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사냐 마냐를 그 다음 따져야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표준이 돼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 구약에 가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에서. 그러면 사람이 일단 좀 단순하고 좀 순수해 보이고 좀 이 사람이 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자답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반면에 야곱 같은 경우는 잔머리 대망이죠. 장깨 부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을 막 꾸며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모면해 보려고 하고 야곱이 그런 걸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점은 성경이 평점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있는 줄 알아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이유가 뭐냐? 행위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행위 때문에 점수를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기준 때문에. 그가 잠깐은 엇나가는 정이 있어도 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사람이 남자답고 순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긴 하지만 기준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장자권이 소중한지도 몰라, 축복권이 소중한지도 몰라, 팥죽?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팥죽에 그냥 기준을 삼아버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점수를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에서 같은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악의가 없는데 악의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기준이 엉뚱하니까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참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아주 웃기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요. 목사님 이제 한동안 못 볼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주일에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한 몇 개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마치면 이제 돌아올게요. 되게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또 매너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주일 성수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자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께 예의 있게만 얘기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따뜻하고 남자답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까지 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결혼하는 걸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무나 결혼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다. 에서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좀 애가 장깨를 부리고 좀 이렇게 좀 이놈이 어떤 놈이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생각도 들지만 결혼할 때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행태와 삶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준이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 기준이 바로 바른 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에서 출발할 때 그때서부터 내가 돌아간 이 바른 교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구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구나. 항상 바른 기준, 바른 교리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 그러죠. 세계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인데 세상을 보는 렌즈가 세계관이잖아요. 보는 관자. 바른 교리에 서가지고 눈을 보기 시작했을 때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건 깨달음의 문제니까. 이거는 강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부여잡을 게 없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런 바른 교리 없이 오늘부터 오케이 루틴 잡아서 오늘부터 자족하자. 3일이나 갈까? 못 가. 왜? 바른 교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하니까 따라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기분 따라 이제 다 같이 새 달력 사고 다 같이 뭔가 룰루랄라 분위기에서 이제는 좀 뭔가 하려는 분위기로 맺어지니까 나도 한번 합류해서 시작한 그런 결심은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바른 교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몇 년들, 우리의 모든 날수가 끝나고 나서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전부 다 바른 교리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믿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기고, 이 뿌리를 통해서 그래, 내가 자족할 수밖에 없네. 왜?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세계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뚝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감사하자, 오늘부터 자족하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몰몬교도 자족해요. 몰몬교도 감사하고 이슬람도 감사한다고. 근데 뿌리가 다르죠. 교리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 그러는데, 기독교 윤리는 바른 교리를 떠나서는 기독교 윤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착하게 살자. 얼마나 착하게 살 건데요? 아니, 얼마나 착하게 살 건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바른 교리, 무조건 착하게 살고 무조건 경건하게 살고 무조건 말 조심하고, 이게 아니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라는 그 교리에서 출발할 때 우리 삶의 모습이 비로소 바뀌어지고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바른 기준, 바른 KS 마크, 바른 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언제나 바른 교리에서부터, 바른 원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출발하여서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전체적인 인트로를 설명한 겁니다. 바른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런 바른 교리, 바른 진리가 지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의 현상이 드러나나요? 이거를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3가지로. 자,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상이 드러나냐면, 첫 번째,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절대적인 삶. 절대적인 감사의 삶.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이제 그런 마음으로 6절을 다시 볼게요.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만족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감사, 목사님이 감사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번 주는 감사할 게 많아 이러죠. 저번 주는 감사할 게 없었는데 이번 주는 많아. 이건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틀려 먹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불평해요. 뷔페 갖다 놓으면 불평 안 할 것 같죠? 아, 동선이 왜 이래? 아, 야채가 왜 앞쪽에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스테이크부터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뷔페 갖다 놔도 후덜후덜됩니다. 근데 사람이 발라놓으면요, 다른 사람은 김밥을 갖다 놓고 아니면 금식하는 상황에 와도 감사합니다. 아, 그치? 또 이렇게 하면 장 청소하는 거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또 이게 어릴 때 먹던 맛이지, 이러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만 비교해봐도 감사는 조건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감사는 인격이고 인품이고 성격이에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감사가 조건이다? 감사는 환경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그 사람 그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멕시코에 가면 신기한 지역이 있는데 어떤 구멍이 있대요. 그 지역에 구멍이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그 구멍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있냐고. 어떻게 열도 가하지 않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며,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끊이지 않으며,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막 구경을 한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 빨래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 우리 하나님이
비누까지 나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고 빨래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비누까지 더해줬으면 너무나 좋지, 빨래하는 김에.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덤을 찾문이 아니라 비누를 아쉬워하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작은 에피소드지만 은혜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에세이였는데 1963년도쯤 됐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상황인데, 그 당시 1963년도면 유학이 되게 귀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때 한 명이 가는데 버스 2대가 와서 환송해 주는 거, 막 그런 거 상상 가세요? 지금 뭐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축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언어가 되겠어, 처음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환송해 줘. 이 목사님이 되게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마침 아는 분이 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분인 거예요. 이미 미국 유학에 경험이 있는 분이야. 그리고 다시 출국을 하는 상황인 거죠. 6년 전에 이분은 벌써 유학을 경험했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유학길에 오르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근데 선배님, 제가 두렵습니다. 미국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지금 많이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많이 들어도 기억이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떨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어떤 비결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분도 목사님이신데, 딱 한마디 말만 잘하라고.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라고.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큰 팁 같이 안 느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없나요?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커피를 딱 따라주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받고 그냥 마셨대요. 옆에 있던 선배가 툭 치면서 뭐 하냐고 지금. 네? 빨리 땡큐라고 하라고.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내가 이거 비행기 값에 커피값이 포함되는데 내가 뭐하러 감사하냐고 하냐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아직 멀었어 이러더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구만. 매사에 땡큐라고 하라고 그랬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땡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정도로 땡큐라고 하라고요? 그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후배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 생활하면서 땡큐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영향을 받고 자기 또한 땡큐라는 걸 통해서 성장했다. 이런 에세이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을 한번 보면, 특별히 연예인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 그 사람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감사를 일단 대상이 일단 없고 감사란 말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해요.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감사를 되게 잘 표현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늘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디 가든 환영받아요. 근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디 가든 불평해요. 자긴 몰라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자기 기분을 오늘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화요일 오후는 진짜 기분이 안 좋아서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럴 것 뿐인데 왜 내가 내 기분 얘기하는데. 근데 그 기분의 파장은 평생 가는 거죠.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공산주의 국가를 여행을 하고 나서의 기록을 남겨놓은 수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특징을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같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일단 땡큐라는 말을 전혀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관이 바로 뭡니까?
그 유물론이죠. 모든 것을 투쟁해서 얻은 거예요. 일단 투쟁해서 얻은 거예요. 농사도 내가 투쟁한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혁명이라고 하죠. 내가 투쟁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할 게 없는 거고, 투쟁적 세계관이고 동시에 변증법적 유물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물론 자체에 감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건을 상대로 하고 있고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정치 잘하고 내가 미사일 개발하고 내가 쏜다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 하층민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체 나라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전체 나라가 성장을 잃어버리는 모습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노력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내가 수고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미래가 있을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이 감사가 넘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 사람의 감사가 넘치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눈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 감사가 넘치는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자 인품이고,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같은 환경의 지구 반대편에서 더한 환경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복받고 산다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복이 10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까이 있기 부담스러운데, 걔 나가면 저 머리 아파, 얘기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 안 나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 가 있기 너무 기분 좋다고, 하나님조차 그렇다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감사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 딴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거고,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렇게 갖고 가야지. 불평은 불만대로 막 털어내놓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인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서의 감사가 떨어지는 날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저 억울합니다, 감사가 절대 안 나오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왜 일단 감옥에 갇혔는지 얘기할게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고쳤다고 갇혔어요. 억울한 거죠. 착한 일을 했는데 갇혔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얻어 터지고 사슬에 묶여서 갇혔다고.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최고로 억울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사로 이게 끝나거든요. 생각해 보라고. 항상 생각이 중요한데 왜 감사했을까? 왜? 아까 깨달음을 얘기했죠. 깨닫지 않고선 절대로 그거를 억지로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봤더니 크리스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쿡쿡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 죽인 사람이라고. 스데반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완전 살인마였는데, 한마디로 벼락 맞아도 충분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감옥에 앉아있네. 근데 감옥에 앉았는데 왜 갇혔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크리스찬을 핍박해서 갇혀있는 죄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갇혔네? 죄목 자체가 다르네? 야, 잠깐,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이거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다가 하나님께 걸려서 이제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네? 아예 죄목이 바뀌었네? 나는 그런 놈이 아니었는데 죄목이 바뀐 상태로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감옥에 일단 갇히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갇히고 보니까 죄목 자체가 예전에 내가 붙었을 만한 죄목이 아니라 전혀 나답지 않은 죄목으로 붙어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저는 다르게 살고 있네요. 이 모습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진짜 내가 어떤 분 봤는데 1시간 내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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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합니다부터 시작해갖고 지치지도 않나 봐요. 억울하대요. 계속 억울하대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좋아요? 아니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어차피 고난은 내 삶 가운데 계속 온다 그러면, 이왕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너 고난 왜 받니? 제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요. 이런 고난이 A고, 너 왜 고난 받니? 제가 의를 행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누가 보면 억울하다가 할 정도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 고난을 받게 됐네요. 어떤 고난이 훨씬 더 낫겠냐고요. 당연히 후자죠. 왜? 야, 이왕 당하는 고난인데 물어봤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히 네가 받을 고난이지 놈아, 이런 얘기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정확히 꼬집어내는 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 사람 누가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나, 성경의 그러나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그러나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으십니까? 같은 고난, 어차피 내게 고난이 도미노처럼 밀려올 거라면 일주일 동안 당한 고난 가운데 A부터 1부터 10까지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야. 뭐가 칭찬받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 칭찬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고난받은 게 1부터 10까지의 고난 중에 80% 이상이 의를 행하다 받은 고난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요. 어떤 고난을 네가 선택하면서 살겠느냐? 어떤 고난에 네가 중심을 두면서 살겠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다가왔을 때 억울하다 잘못해서 받음직하다 나는 죽었사다 아무 칭찬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 그게 바로 뭐냐? 의를 행했음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고난이 왔는데 억울하다 해가지고 입을 방정맞게 놀려가지고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인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고난 당했는데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깨달았더니 감사할 게 남았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 당해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얘기할게요.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죠? 기적으로 넘어간다고? 보세요. 패러다임이 고난이 왔는데 감사를 했더니 기적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적이 하는 역할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당했어요. 근데 내가 당연히 불평과 불만을 할 만한데 내가 감사하고 있는 자체가 1차 기적이에요. 1차 기적. 2차 기적은 뭐냐면 그 감사를 통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 2차 기적이에요. 나는 감사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2차 기적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 맨날 그러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향력 자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균형 잡힌 목사님을 한 번 꼽으라,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문둥병 환자를 한평생 섬기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시다가 일제 말기죠.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죠. 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해방을 맞이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런 행복한 분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해방이 됐어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1948년이 됐는데 10월 27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반동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이는데 그때 자기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을 잡아다가 총살시켜서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그때 들은 거예요. 부흥회 중간에. 근데 그 부흥회를 끝까지 잘 마치고 그 아들에게 갔습니다. 장례식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는 중간에 내 자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끝까지 내가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분은 태연하게 끝까지 부흥회를 마쳤어요. 자, 장례식이 치러졌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함께 해주시고 끝날 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오시더니만 이제 이렇게 장례식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제목의 감사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10대 감사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양원 목사님 10대 감사, 장례식 때 한 얘기십니다. 첫째,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성도 중에 순교하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자식이 3남 3녀가 있는데 똑똑한 자식도 있고 멍청한 자식도 있는데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자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는 걸 종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들들이 미국 가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위에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러한 과분한 축복을 이 죄인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해방 전부터 문둥병 환자를 놓고 계속 섬겼고 다른 것도 아닌 신사참배로 내가 6년이나 옥고를 치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두 아들을 동시에 데리고 가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믿는 자의 대가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한 것들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죠. 그게 맞는 태도다 또는 말리지 않거나 저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영환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히로시마의 그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간증집의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죠. 워낙 파워가 셌던 메시지라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메시지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제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감사했더니 감사가 사람들에게는 원자탄과 같은 기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오늘 감사 뭐 했네, 조금 했네, 이걸로 내가 그냥 감사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대체. 이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남음이 있는 정도의 감사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지배당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절대적 감사, 환경에 눌리지 않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지배하는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절대적 감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지기 자세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청지기 자세. 청지기 자세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리가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죠. 청지기 물질이죠. 물질을 축적하는 걸로만 보냐? 아니야. 물질은 축적하는 게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의 창고를 네가 맡고 있는 거야. 흘려보내는 거가 청지기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게 있는데 청지기라는 사명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 이걸 부하려는 목적으로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청지기답게 흘려보내는 데 목적을 쓰는 거, 이거를 사명 가운데 제대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물질은요 절대로 육적인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영성인지는 얘기해선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성이 있는지는 정확한, 이 사람이 뭘 사랑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며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그 사람의 성경을 보면 모르지만 그 사람의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 이거 좋아하는구나. 미친 듯이 사네. 매달 사네. 아, 뭐보다 먼저 사네. 계속 사네. 카드 명세서에 그 사람의 영성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육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이거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돈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물질은 곧 너의 영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돈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죠? 지가 찔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살기를 원하는 외침 아닙니까? 그럼 돈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청지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확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성경은 청지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질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단다. 지금은 없어진 잡지인데 타임지가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1998년도와 99년도에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금세기에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백인들을 선정했던 시리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과학자랑 그 사상가랑 여러 사람들을 막 시리즈로 묶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그 중에 경제학자가 한 명만 딱 있더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경제학자가 딱 한 명이 올라올 수 있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저는 케인즈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케인즈 전에는 맨날 경제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다 망했다. 세계는 끝났다. 우린 폭삭 망할 것이다. 근데 케인즈 이후에는 낙천적인 그런 낙관적인 시각을 케인즈 때문에 갖습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쓰면 경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던져준 게 케인즈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인즈의 별명이 뭐냐면 자본주의의 구원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자본주의였을 때 공황이죠. 공황조차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케인즈 사상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케인즈가 얘기했던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죠. IMF를 만든 것이 또 케인즈예요. 그리고 월드뱅크, 그 세계은행이죠. 이런 그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것들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야, 더 가진 사람이 뭐하냐. 못 가진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이게 케인즈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원론을 한번 들어본 사람은 한번 알죠. 케인즈 그러면 케인즈의 핵심 이론. 그럼 여러분 한번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유효수요 이론. 유효수요 이론이 뭐예요? 유효수요 이론. 이게 그런 거죠.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러면 잘 살 수가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아야지만 경제가 부흥할 수 있어. 그걸 유효 구매력이라고 하죠.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만 문제가 돼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테네시 계곡 같은 댐도 만들고 그래서 주변도 먹여 살려야 같이 살아가. 이게 케인즈가 주장한 겁니다. 유효 수요 이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 이론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같이 먹여 살려야 돼. 그래야 다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케인즈가 두각을 나타냈던 게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후 유럽의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서 평화행담이 열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각국 정상들, 그러니까 3대 정상이죠.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나 영국의 데이빗 로이드 조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조지 클레망소 이런 세 분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전쟁으로 엉망이 된 유럽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게 평화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저놈의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요 내용을 막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 안타깝게도 보복 심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야 독일을 절대 못 일어나게 하자. 완전 초토화시켜버리자. 해외 영토 다 뺏어버리고 식민지권 다 뺏어버리고 엄청난 전쟁 벌금을 부여하자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전쟁 배상금으로 1,300억 마르크를 때려버립니다. 독일이 그 당시에 1,300억 마르크를 낼 수 있는 돈이 절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케인즈가 거기 참석했는데 영국의 재무성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노발대발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독일이 갚지 못할 거 알면서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사표 내고 귀국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회의 중에 짧게 써둔 소책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써요. 여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패전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보상을 주는 것은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일종의 복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독일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케인즈가 뭐냐? 1차 세계대전 때 2차 대전을 예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가 왜 나왔냐 그러면 1차 대전 끝나고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독일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을 때 야, 낼 수 없으면 어차피 그럴 거면 전쟁이나 벌이자. 사실 거기서 나오는 심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케인즈가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독일을 죽여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독일을 죽이니까 우리도 죽더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전쟁 2번 다 터졌죠. 많이 들어보셨죠?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서 패전국들을 경제를 부흥을 시키자. 이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누구냐? 이것도 케인즈였어요. 야, 봐라. 패전국을 아예 끝내버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들을 살려줘야 우리도 결국에 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에서 투자하고 이태리도 살려보자. 독일에도 도와주자. 그러면서 나중에 냉전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서방 국가가 끝났을 때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결국 케인즈의 이런 이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못 살게 군다고 이게 삶이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 다 잘 살게 해줬을 때 그때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여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의학계에 있어요. 그러면 의학에서 종사하는데 나만 의학을 하면 돼. 그리고 나만
병원 갔다가 나만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식 새끼 잘 먹이고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으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원리 중에 성경의 원리가 있는가? 그거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아이를 가르치는 그 원리 중에 성경의 원리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성경의 원리가 들어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돈 버는 이 사업에 성경의 원리가 들어있는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자리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당장 월요일부터의 삶, 아이를 가리키고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런 모든 거에서 성경의 원리를 들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변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대를 바꾼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지배하는 삶은 어떤 인생이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실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실한 인생. 자,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게 뭐냐면 어떤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에 있을 때 너 눈가림식으로 행동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그거죠.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그겁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죠?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정말 모든 일을. 그것도? 그것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들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진탕하셨던 바리새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눈가림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잘해요.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 화했을진저. 진짜 뭐라고 하시죠? 왜 너는 눈가림하니? 그걸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겁니다. 그 1980년대 경제가 한번 휘청했던 이유, 그때 경제를 망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MBA 석사 때문에. 그게 사실은 경제를 다 망쳤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 교회를 한번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건 디민이라고 하죠. 목회학 박사. 이게 전부 다 위기를 갖다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실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아닌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시초가 된 거거든요. 1980년대 미국 경제계에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MBA CEO라고 하죠. CEO가 돼야 경제를 만들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전부 다 너도 나도 현장을 떠나서 MBA 석사 받으려고 전부 다 대학 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1980년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MBA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 전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일본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 주류를 따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개선할까?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까? 현장에서 뛰었던 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둘의 격차는 완전히 나중엔 달라지죠. 현장을 떠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명분만 추구했을 때, 거칠에만 추구했을 때. 나중에 90년대 돼가지고 미국이 정신 차리죠. 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실질적인 것을 돌아보기 시작하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죠. 야, 내가 하버드 나왔지만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야. 현장으로 뛰어들자.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거에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현장을 사랑하면 전성기가 오고요. 책상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쇠락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못 벗어나는 인생. 늘 머릿속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 추구하는 거거든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도 교계에 밀어닥쳤는데 이 목회학 박사라고 그러죠. 디민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목회학 박사, 이게 일반 대학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을까요? 명문대학 수준보다는 떨어지고 제가 볼 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거의 이런 학위를 받으려고 태평양 바다에 돈을 뿌리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때 오히려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 야전 사랑과 같이 기도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 것인가, 이거에 집중했다 그러면 많은 교회가 살 수 있었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공부한대요. 지금도 보면 현장보다 공부를 도피합니다. 지금 보면 그거보다 껍데기, 명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힘이 없는 거죠, 힘이. 그랬을 때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계나 일반계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현장에서 성실과 진리를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자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 껍데기가 있으면 될 거야, 명분이 있으면 될 거야. 이런 모습 사실 범죄와 같다는 거예요. 범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새끼를 꼬아라. 주인이 얘기하죠. 밤새 새끼를 꼬아봐라. 근데 한 종은 막 불평하죠. 야, 이게 새끼 꼬아서 뭐하냐. 주인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 시키는구나. 두껍게 꼬았다고 그러죠. 대충. 근데 한 종은 그래도 주인이 꼬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꼬았습니다. 얇게.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꼬았던 그 새끼에 이제 엽전을 다 가서 꼬아서 꽂은 만큼 가져가라. 두껍게 그냥 대충 얼렁뚱땅 했던 그 종은 하나도 못 가져갔고, 성실하게 얇게 꽂던 그 종은 엽전을 다 껴서 갔다고 그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성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국립경주박물관장이 한번 얘기한 걸 들었는데, 한국의 불상과 일본의 불상, 중국의 불상은 금방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우리는 봐서 잘 모르는데 그분은 이제 박물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한국 불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부분 있잖아요. 불상의 뒷부분. 거기를 만져보면 뒷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거칠거칠하다는 거예요. 딱 봐서 딱 보면 벌써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구나. 근데 일본과 중국의 불상은 뒷부분까지, 안 보이는 부분까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 철저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거치대가 있죠. 이렇게 그 고정대. 한국 불상은 왼쪽이나 오른쪽 보이는 부분은 그 고정대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쪽은 가보면 그걸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과 그 중국 불상 가보면 뒤쪽까지도, 사람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고정을 해놨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얼렁뚱땅하고 이 적당히 하는 역사가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렁뚱땅하는 역사.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오늘 특별히 2절 한번 보십시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더 잘 섬기게 하라.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끼리 더 잘 예의를 지키고 믿는 사람끼리 더 프로처럼 행동해라. 교회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더 프로처럼 행동해라.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교회니까 용서가 된다? 여러분 교회만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뭐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는요, 농땡이 부리고 지각하면 그냥 바로 해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직장에서 내일 가서 해보라고, 해고 아닙니까? 부르지 않아요 일단? 뭐 힘들어요 좀? 뭐 어떻게 책상 빼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지각해요. 그러면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요? 교회 와서 막 적당히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여유가 있어야죠. 모든 걸 품어줘야죠. 옳지 않습니다. 그게 왜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통할 수가 없죠, 그게.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말라기약이 나오죠. 너가 지금 바친 그 재물을 내일 상전에게 가서 바쳐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도 엉망으로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 그거 한 거 그대로 내일 가서 김 부장한테 해봐. 뭐라고 할 건데? 똑같이 적용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해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히 움직여라. 더 성실히 움직임으로 네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 가운데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누가 본다고 한다, 누가 본다고 안 한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사람이 종놈입니다. 여러분, 종놈입니까? 우리 종놈 아니잖아요.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인데 왜 종놈처럼 행동하냐고요.
볼 땐 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놀라운 책인 게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practical issue.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덜렁덜렁 그냥 천국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걸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좋지 자녀야. 그러지 않아요. 야 이왕 살 거면 네가 자녀라면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싶은 게 내 부모의 마음이다. 거기까지 얘기한다고. 그럼 이 얘기 내가 너무나 듣긴 싫어. 이 얘기만 듣고 싶어. 밸런스 빨리 잡아야죠. 근데 이야기는 너무 좋지만 구원은 믿고 싶지 않아. 이것도 빨리 잡아야죠. 좋은 사람 되면 뭐해. 구원을 믿지 않는데. 그럼 빨리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에게 구원의 열정도 잡지만 네가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똑바로 성실하게 삶으로써 너의 영향력을 갖게 될 거야. 굉장히 실질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지배하는 삶은 일단 첫 번째 절대적인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건 요번 주 어려워서 감사가 어려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탈피하십시오. 그 루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청직입니다. 물질은 영적인 겁니다. 왜? 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니까 이걸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찌 돈이 내가 번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주고 있지. 아니야. 돈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건 흘려보내라는 하나님 내가 입구로 주님의 대사관으로 쓰이기 원합니다. 또 하나 성실해야죠. 교회든 직장이든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더 잘해야죠. 카토 대통령 모릅니까? 나는 first job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자가 백악관이 아니라 그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취재를 했죠. 왜? 주일은 내가 비울 수 없다. 나는 주일학교 선생이고 그걸 위해서 대통령을 시키신 거다. 카토의 놀라운 명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통령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first job이래요. 그리고 세컨에 서드에 거의 한 두세 번째 시간 날 때쯤에 저 밑에쯤에 교회에 와서 일을 해보겠다.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언제나 성실해야 돼.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다.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넌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힘있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실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